우리가 씻음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 왜 씻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씻겨주니까. 우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를 씻겨주십니다. 죄를 씻겨주시는 장소는 우리의 번제단이 되겠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옛 자아들을, 우리의 못된 성품들을 씻겨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씻김의 자리가 끝나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가면 무슨 장소가 될까요?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비추심, 떡상의 그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분향단에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내려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교제, 교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 겁니다. 그분이 날 끌고 갑니다. 나는 내 말 하기가 원치 않습니다. 내 속에서 그분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을 여는 건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사로잡힙니다. 그분의 대행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죠. 온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용서를 받고, 지성소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뚜껑, 쉬운 자, mercy seat, 은혜의 보좌,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죄인의 대표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축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대표가 돼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 속에 충만히 거하고 나서 내가 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이 열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드러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칠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그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외쳐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감한 것 같이 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에서부터 죄인인 네가 들어가서 서쪽 끝까지 가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죄인이 갔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 히브리의 그 사람들 중에 엘 들어간 사람 많아요. 다니엘, 사무엘, 엘자들, 엘리야, 엘리사. 왜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한 이름들인 거예요. 죄인, 죽어서 버림받고 끝날 인생이 용서받고 자기를 보고 씻고 인도함을 받고 채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멈추는 거예요. 나만, 내 거 어떻게, 나 이거 멈추고 그냥 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곳, 내 입을 여는 순간 그분의 말이 나오는 것, 그분으로 꽉 차버리는 시간. 그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육체가 깨지시면서 지성소까지 가야 할 그 휘장의 천막이, 커튼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그랬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 두께가 어른 손바닥 2개 두께라는 거예요. 두께가 어떻게 찢어져요? 톱으로 썰어야지, 도끼로 찍어내야지. 이렇게 찢어졌다. 그리고 마음껏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은혜요, 능력이요, 권능이에요. 참 재밌죠.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나의 대행자가 돼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그렇게 절대 나가지 않아요. 찌질한 인생으로 나가요. 남편이 속썩어서요, 못 살겠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제단까지 가야 돼요. 우린 찌질한 인생이에요. 아주 그냥 더럽고 아주 교만하고 교활하고 악독하고 흉악스럽고 생각하는 게 다 그래요. 의인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일 수 있어요. 나 주님 안 만나면 큰일 나. 주님 안 만나면 큰일 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원어로는 거지인 자, 그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난 가망 없다. 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멜기데 섬에서 가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바울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1번,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못하니까. 아멘. 그리고 한 3, 4번, 5, 6번, 7, 8번쯤 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아직도 기대하니까, 괜찮은 인생이니까, 다 정도면 괜찮으니까, 굳이 저 말씀을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듣겠어요? 안 듣겠냐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디요? 입시 설명회 하면요, 중무장하고 와서 꽉꽉 채워져요. 들어야 되니까. 저거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아이 소리 정확히 듣습니다. 듣습니다. 아빠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목마르면, 갈증이 나면 들리는 거예요. 가망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를 정말 포기해버린 사람은 주님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러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처음엔 찌질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옆에 분과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감이 오시죠? 오늘 많이 찌질하세요? 이렇게 인사 시작. 많이 찌질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찌질하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찌질한 김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 별게 있겠어. 세계 평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윗집은 왜 떠들어? 왜 이렇게 더워? 뭐 우리 주차장은 왜 주차 공간이 조금밖에 막 이게 막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고민하는 게. 우린 찌질해요. 찌질해서 십자가 그 번제단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우리예요. 그게 음란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우쭐대고 낙심하고 비굴하고 우리가 그래요. 더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별거 없습니다. 우린 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못 살겠지, 주님밖에 못 찾겠지라고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주님 안 만나면 못 살겠다라는 환경이 와주니까 주님 만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 안 만나요.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겠다. 자, 씻음의 공간이, 그래서 씻겨줘야 주님이. 같이 한번 고백해줘.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끊을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성막기도회가 보니까 5번째 시간이던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저도 읽었냐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포커스를 두고 읽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부유케 하신 주님을 만나지만 이제 점점점 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한 가지를 궁금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저 양반이 왜 이러지? 그럼 왜 저 양반이 나한테 왜 자꾸 이걸 좋은 걸 주지? 그냥 가기만 하면 왜 맨날 용서하지? 가기만 하면 이 양반은 왜 날 다 받아주지? 이 양반은 왜 뭐만 하면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감싸주지? 그래서 저희는요, 이 찌질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찌질함이 조금씩 나아졌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요. 이분이 나한테 막 숨 쉬게 해줘요. 이분이 어디로 자꾸 무게가 가냐면, 내가 나았어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내가 세상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이런 기도해줘서 이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왜 이러지? 이분이 누구지? 당신이 누구세요? 이게 더 커져요. 이거보다 누구세요? 근데 묻고 싶어져요. 제가 뭔데 저를 자꾸 이렇게, 아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 변함없이 찌질한데, 아니 근데 저를 왜? 그래서 어디가 자꾸 보이냐면,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 우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걸, 위대하신 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내가 잘 측량이 안 된다는 얘기. 모르겠어요. 측량이 잘 안 돼요. 1리터 페트병에 바다가 들어오니 그게 측량이 되겠어요? 어안이 벙벙한 거. 처음에 좀 차워지면 아이 좋아 하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부터는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채워주세요 이런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채우실 땐 뭐죠? 날 쓰세요. 날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 내 말하기 싫어요. 당신 말하게 하세요. 내 생각은 다 찌질해요. 당신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판단하는 건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성령님 인도하세요. 나라는 걸 막 버리고 싶어요. 그래 읽으시면서, 나는 언제 부여주나, 나는 언제 내 자녀들은, 나는 언제 축복을 누리나, 이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됐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대신 이제 저희 안에 그분으로 채워지길 바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여러분 다 좋은데 애를 낳는데 너무 이쁜데 점점 자라면서 애가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 이상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 나만 나와. 기도는 엄청 하는데, 봉사는 많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칠어지고 교만해지고, 그건 말이야 그러고 다 그냥 뭐라 그러고, 내 안에서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상한 게 나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저희 안에 그 예수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신 거기부터, 우리 일단은 안 가난해야 되니까 일단은 벌고 봐야 되지 않소? 이 와중에 할렐루야, 일단은 벌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신적 교환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들어가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후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가 영광스러운 거. 여러분, 왜 우리가 간증할 때 그렇게 찌질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간증할까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않으니까 내 이 찌질함을 감추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교양이라는 체면이라는 이런 사회적 관계라는 어떤 이렇게 막을 가지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맛봤는데, 그러니까 영광을 안 맛본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면 내 이름 석자는 그냥 얼마나 추한지를 아는 거지. 내 이름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영광스럽지 않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정 중독이에요. 저예요, 저. 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직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왕따 당함과 버림받음을 가지고 들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와 심판,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약속받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가 정말 그냥 내 것이 어떻게 됐어요? 내 문제가 물론 너무 중요하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가끔씩 받으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버지,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참 그래요. 이렇게 나 어디 갔어 이거 숨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 그런 내가 아니라 그분이 커지길 바래요. 우리가 그 문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문제 감당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막 뚫고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그분이 커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번제단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이 이 신분의 변화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문이니,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실은 이제 양치기들이 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문이어서 그 목자가 동굴 이렇게 있는 그 앞에서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자 자체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건너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목자가 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 목자를 통해서 가면 보호받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목자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통과해서 나갈 때는 꼴 먹이려고 나가니까 꼴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칫.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저는 내가 지금 뭐가 풍성하냐 안 하냐 이것을 가지고 측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온 것은 너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한다라는 그분의 메시지에 우리가 놀라서 충만해지길 바래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어서 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듣는지 일어나 그러니까 죽었다 눈을 떠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래요. 주님이 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살맛나게 할 거야. 산다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막 네 속에서 막 꿈틀대게 할 거야. 뭐 그런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서 막 폭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상태가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 말 한마디에, 그분의 말 한마디에 해와 달과 별과 행성과 우주와 달과 산과 들이, 바다가, 하늘이, 땅과 모든 게 그대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툭 던져지는 순간요, 그냥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 참 많잖아요. 피곤해요, 속상해요, 뭐해요,
알아요. 아는데 그분이 태어나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그분 말씀이 생명되기를 바라요. 여러분한테, 썩어서 죽어가는 여러분한테 제발 무게중심 두지 마세요. 별거 없으니까. 할렐루야. 제발 내가 별거 아닌 인생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그분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살 게 없구나. 그러면 말씀 들린다니까요. 핑계 댈 거 없어요. 어차피 그 모양 그 꼴인데 뭘 핑계를 해요. 그분이 말씀 던져주시는 것 잡고 살고 싶은 거지. 뭐가 그렇게 그분 말씀을 거부할 만큼 우리가 있겠어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막 그 권세 막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이제는 조금 약간 속 차리면, 그러지, 애가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철든다고. 우리가 조금 철이 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권세를 주셨어. 권세. 이게 뭐지? 무슨 권세지? 맞아요. 이 권세 써야 돼요. 쓰시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왜 날 이런 걸 주시나? 그분은 왜 나를 자녀 삼으셨? 나를 왜 자녀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일단 자녀들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한테 돈 맡겨놨습니까?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사주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당당하죠.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되죠? 미안해. 몰랐어. 내일 어떻게, 내가 학교 가지 빨리 다 사놓을게. 안 사놓으면 어떡하십니까? 미안해. 사놓을게. 저의 이야기죠.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당당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미안해 이러고. 주님이 내가 너한테 아빠가 될게. 다 줄게. 아들 예수도 줄 거야. 아들 예수 줬으니까 아낄 거 없어. 내 속에 있는 거 다 긁어줄게.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이분이 날 왜 이렇게 대우하지? 이분이 왜 날 이렇게 대우하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민, 우리가 그 속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욱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건 중요한데, 왜 나를 죄사해 주시려고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려고 그러지? 여러분, 용서받았어. 이번에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다행이야. 이거 조금 있다가 또 죄 짓죠. 그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 위로와 안식과 따뜻함과 배려를 가지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잘못을 짓지 않습니까? 용서에 포커스를 맞추면 편안해져 가지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또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날 용서하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왜 날 용서하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거지?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는 순간 배은망덕하기 싫은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도 성막을 지금 5번째 했으니까 아멘. 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뭔가 막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배우는 누가 있을까? 남자 배우. 저는 배용준 외에는 아는 사람이에요. 윤사마 외에는 제가 카운터가 되는 배우들이 없어서. 일사후퇴 때는 다 그랬어요. 남진 이런 분들, 오빠는 조용필이고
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요즘 괜찮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 참, 여러분 TV를 안 보죠?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요.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잘 나가는 그 좀 괜찮은 분이 누가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를 좀 이렇게 좀 일단은 좀 믿어보세요. 누가 있어요? 누가? 배용준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응? 응? 누구? 응? 공유. 여러분 도깨비가 와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래요. 공유가 이렇게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약간 버터 같은 눈빛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여러분 쳐다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녹지 않겠어요? 응? 미안해, 안 들렸어요. 뭐라고? 응?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잘 못 들었어요. 공유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를 생각하시면서 공유가 여러분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막 녹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왜 아멘이 나오지? 그러면 뭐 그 순간 모든 게 다 정전이 되지 않겠어요? 누구만 보일 것 같아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누구만? 공유만 보이는 거지. 공유 씨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분의 눈빛에 쏙 빠져들지 않겠어요? 그냥 그 옷 안 빨 것 같아,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사랑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유 씨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간판이었어요. 이렇게 실제가 아니고 마네킹이나 이런 거였는데 그분은 실제로 와서 손만 얹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축복해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 속으로 막 빠져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인도가 실제라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거 맞아요. 절대로 그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분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일인데 중요한 건 그분이 왜 나를 거듭나게 하시지? 그분이 왜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주시지? 아니 내가 입장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왜 이걸 나한테 주시지? 왜 이 양반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런 얘기 하셔야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정말 꼭 다 하세요. 이렇게 제가 잘났습니다. 시작 하세요. 시작 제가 잘났습니다. 아멘. 못났어 하여튼 그 말도 못해. 우리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어. 주일날 들었던 그 목사님이 또 특별히 아빠는 장광호 목사님 아빠는 특별한 아빠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댔잖아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멘. 전세라서 안 특별하죠. 아직 당첨 안 당해가지고 아니에요. 특별해요. 아멘. 정말 그분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측량할 수 없다. 위대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이 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 언제까지 쓸 거예요? 그 머리 굴려서 어디다 쓰려고? 물론 좋은 데 쓰세요. 그러나 주님을 돌려서 뭐 하려고? 그분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뭘 계속 재요 또 언제까지? 이거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엄청난 걸 잊어버리려고, 그 어마어마한 주님을 놓치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골 할머니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번제단의 그 회개 기도 같이 한번, 우리 이제 주일날 말씀 갖고 한번 같이, 오늘은 번제단까지 가려고, 오늘은 지성소까지 가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번제단도 못 벗어나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아멘. 자, 회개하자, 회개 시간. 우리 주일날 말씀이 뭐였냐면, 구속사를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멜리데 선 사람들은 바다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신의 보호를 받는다, 뱀에 물렸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신이다, 같은 사람을 놓고 막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예요. 그래서 난리여서 그냥 바울이, 그래, 저 사람들 그럴 수, 예수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우를 해줄 때도, 저주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막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할 때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만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 옳지 않다를 빨리 인정하고, 누가 옳으시다? 주님이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저주라고 해석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질 때는 구원인데 내가 질 때는 저주죠. 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좋은 꽃길만 가야지. 꽃길만 가야지. 뭘 십자가 지라고 그래. 이게 내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기회인 걸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건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났어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전멸했어요? 성전이 막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잠깐 어두워졌다, 죽은 자가 살, 몇 가지 사건 이외에 뭐가, 그 지도층들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망 권세 끝났다.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다. 진짜 그 일이 진짜 해석되니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음이요 저주라고 해석하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 해석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던져서 없어질지라도 내 인생,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 세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 죽어도 죽는데 그분의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죽겠다. 얼마든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제 새벽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등장한가요? 디오빌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쓴 편지글이 사도행전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쓴 사도행전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척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서 하셔. 나의 사명은 내 아내를 구원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다가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죠. 나의 사명은
내 남편을 구원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잘 죽어야겠다. 제발 아프리카 가서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기, 하여튼 집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리라. 데오빌로 한 사람 사랑하리라.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리라. 그러다가 나는 가리라. 아멘. 제발 세계복음 하지 마시고 제발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 딱 그것만 하시면 돼. 내 생각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 짓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지만 구원을 맛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건 능력입니다. 이제 누구 만날 일만 남았습니까? 예수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려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찌질한가를 정확히 고백하는 자들이 능력자입니다. 영광을 맛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찌질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광을 안 맛봐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친정엄마 만나고 친구 만나면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만나면 자기 속에 있는 아픔 얘기해요. 나는 누군가요? 나는 예수의 구원 따라 사는 인생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날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멜기데 섬의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에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시길 축복해요. 우리 허전하고요, 공허하고요, 불안하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대우할까, 이게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나는 태풍 불 때 나는 어떡할까? 나는 안심하라. 내게 한 섬에 이르러 것이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시는, 로마에 서야 할 거라고 하시는 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노라.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믿음은 신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큐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품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그게 잘 될 거라는 말씀들이거든요. 가져오죠. 사실 말씀을 내가 이렇게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잘 된다는 말씀만 가지고 와서 갖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 말씀 앞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훈계를 받지 못해요. 나한테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셀렉션 해가지고 딱딱 그것만 갖고 와요. 이렇게. 대부분 남아있는 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도 유다가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나와 죽잖아요. 직무를 감당치 못하잖아요. 직무를 감당 못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가야 되거든요. 마띠아가 마띠아?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내게 맡겨준 직무 못 감당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했으니 이 삶을 못 살면 배 터져 죽는구나. 그 훈계를 받아야죠. 망하는 거구나. 저주구나. 이게 저주구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저주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원수를 친구로 바꿔버리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죽은 권세를 깨버리잖아요. 아멘.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서 증거되길 바라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잖아요. 모든 걸 회복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좁은 길. 들어가는 이가 많지 않아. 내 슬픈 역사의 증인인데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로 막 꽉 차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275명은 바울의 말을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의 말씀이 들려요? 유라굴라 만나고 갈 곳도 잃어버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기댈 게 없으니까. 태풍과 멜리데삼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감사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 쳤어요. 할렐루야. 말씀 엄청 잘 들려요. 아멘. 너무 좋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수고하고 계신다고. 와, 정말 목사 하나 변화시키는데 이 정도 수고는 해줘야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이거 할 때 떠날지어다. 뭐지? 이것도 있지만 그 양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지? 그분이 날 왜 이렇게 나를 막 이뻐하지? 이분이 왜 나한테 올인하지? 난 더 이상 그 거룩한 분 앞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 속에 있기가 싫어. 아멘. 그래서 떠나가. 싫어. 너 싫어. 나는 거룩하고 싶어. 그분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이러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즐기고 싶어요. 죄가 얼마나 좋은데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좋아요. 죄 짓는 거 진짜 좋아요. 아멘. 엄청 좋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걸? 내 뿌리부터 죄인데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지, 혈기 부리지, 욕심 부리지, 짜증내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좌절하지, 낙심하지, 음영하지, 음흉하지. 이게 나지. 착한 일 요만큼 하면 안 알아주나? 막 우쭐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지. 그게 난데. 근데 거룩한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막 더러운 거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거룩함이 속에 있는 나를 이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길 바라는 거죠. 두 번째부터 같이 선포하면서 이것들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요 기가 막히게 나랑 가까워요. 그냥 눈 떴다 감아도 오직 걱정밖에 없잖아요. 안 오르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집값 이런 거 오직 그 걱정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나 사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두려움 아주 그냥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랑은 이별하리라. 아멘.
이 소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음란, 교만, 시기, 질투, 이간질, 우울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지배하는 분열의 영,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묶고 있는 중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불평, 불만, 대적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진짜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막 이 더러운 것들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 분별력이 임하시길, 저는 기도하실 때 그런 이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간질 시키는 게 이 디아블로스, 마귀의 최대 어떤 특징이거든요. 디아블로스, 이렇게 딱 사람과 사람, 그래 분열의 영이에요. 가정을 분열시키는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미워요, 귀신이 미워요, 남편이 미워요, 귀신이 미워요.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너무 미워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편을 미워하게 만드는 귀신이 너무 미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어요? 맨날 우리 영적이야, 막 영적이 말만 하지 진짜 분열의 영이 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그 장광호 목사님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때 뭔 환상 봤다고 그랬어요? 우울증이 확 올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저쪽 구석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가 다리 쫙 휘감고 와서 확 튀어서 목을 탁 무는 거 봤대잖아요. 실제 그 가정의 영적 상태일 수 있죠. 너 죽어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공격받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력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구나, 이걸 볼 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아는 순간요, 더 이상 이놈들과 싸우려고 하지 다른 것과 싸우겠어요? 이놈이네. 이거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막 분별이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 은사가 임해요. 순간 사건이, 이야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해석이 되니까 그들 뒤에서 그리스의 귀신들, 헬라의 귀신들, 조상들에게 들었던 말의 그 귀신들이 그들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딱 점령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했다가 저주했다가 신으로 모셨다, 그걸 그 뒤에 너무가 보이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지성소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믿어주세요. PPT를 지성소까지 다 했다가, 지성소까지 하면 오늘 여러분이 집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보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물두멍의 기도까지 읽고 우리 기도로 들어갈게요. 자, 물두멍은 뭔지 아시죠? 자, 번제단을 벗어났으면 물두멍에서 누굴 비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물두멍에서 누구 비춘다? 다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아멘.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일까요? 남만 보이죠. 그래서 남들도 고치고 싶죠. 그래서 목사들이 정말 그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니까, 장로님이 가셨나? 장로님이 가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로 안 반기는 것 같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왔어 그러시는데 저쪽에 성도가 오니까 막 너무 반가워라 하셨대요. 저 직분자인데 임직자인데 이렇게 안 반가워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어. 목사들은 맨날 앉아갖고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저를 안 보잖아요. 지 자신을. 직고락선이를 안 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잖아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 복음 전하다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오죽 했으면 그럴까요? 내가 안 보이면 큰일 나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뜰만 받는 신앙이 이거예요. 자기 못 봐요. 그러니까 맨날 나만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차고 넘쳐서 나 고치는 것도 견딜 수 없고 나 때문에 죽은 예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두멍의 기도 들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첫 시간, 일주일 전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내 몸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케줄 관리할 때 나의 일보다 구속사를 위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급한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왜 이런 기도 나온다고 그랬죠? 물두멍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사건 때? 홍해 사건,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세 가지 썼다고 그랬죠. 으뜸을 하나님께 드려라, 초태생. 두 번째가 초막절, 유월절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 받겠느냐. 초태생 하나님 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서 세례받으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 배열하신 광야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광야 안 만나면 우리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수고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안에 있는 죄와 다윗이 싸워야지, 다윗 안에 있는 죄를 찾지 않고 사울과 싸우는 순간 다윗은 사울 2가 됩니다. 네가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열하신 광야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잔인한 말인 거 압니다. 그러나 모든 자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이 좁은 길 가십시오. 배우자, 가족, 이웃을 공격하지 않고 섬김으로, 그렇죠. 이제 이런 마인드들이 임하면 이게 무슨 말들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공격할 자는 가족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내 속사람을 기름으로 반죽하시고 내 밖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가 아닌 성령의 사람, 나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로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 고집, 시기, 질투, 탐욕으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나의 소리가 나지 않는 고운 가루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주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실용주의, 실리주의, 이기주의로 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갖다 쓰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제물, 신령한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나의 가정사가 되기 바라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장의 상사와 동급자와 아랫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마인드가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의 이성과 그냥 철학 같은 덕담의 수준을 뛰어넘어 내 영혼 육으로 들어가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삶, 늘 십자가 지는 내 매일같이 죽는 삶. 아멘.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무슨 방법을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오늘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번제단과 이걸 뛰어넘어서 성소에서부터 정말 비춤이, 성령님이 나를 막 비추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말씀을 씹고 먹고 내 것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씹고 먹고 즐기고, 이상한데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내 걸로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분향단에서의 향, 번제단에서의 향과 분향단에서의 향이 뭐가 다른지, 우리 다시 한번 성소 안에서 그 체험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시는 거 좋지만 나를 왜 바꾸시나? 그분이 누구신가? 왜 나를 이 속으로, 왜 이 모든 환경을 배열하셨나? 그리고 왜 나를 만나시기 원하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이 뭔지 다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온몸을 다해서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날 위해 죽으셨나요? 왜 물과 피로 나를 씻으시나요? 왜 날 인도하시나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나요? 왜 나에게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주시나요? 왜 나를 날마다 씻고 씻으며 나를 이끌어 가시나요? 나를 왜 예수가 대신, 왜 예수님 대신 내가 질 것, 내가 죽을 것, 내가 무너질 것, 왜 예수님 대신 지셨나요?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